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일에도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일하신 것처럼 사단 마귀에게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후 3년 반 동안 일할 고난을 주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3년 반 동안 구원하려고 힘썼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 기간 동안에 내 마음대로 힘껏 해보아라 하고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에게도 그 권세를 허락하실 때에 그 사단 마귀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이 세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 역시 유대인의 몸을 빌려서 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르러 메시아같이 가장하여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신봉하게 될 것이다. 구원도 유대인이고 멸망과 심판도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굳이 시온 오종소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구원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종말의 역사를 완성할 일까지도 유대 나라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맺으신다는 사실이다. 특히 육적 유대인들은 그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날마다 달달봉사처럼 암기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였던 그 말씀의 실체가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결국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이고 내적인 신령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신앙적 가치와 관점은 육신적, 물질적, 가시적, 현실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에다가 영광과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해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매한가지로 옛날 당시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이 세상에다가만 영광과 소망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진정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로마서 8장 5절 14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작금의 크리스찬들은 독일 민족이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과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나 육적 물질적 생활을 더 중요시하고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말세에 이르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실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말씀이 생각난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천국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자.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들은 살았다거나 죽은 자이고, 또한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 원수가 되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사도들과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과 같이 사단의 도구나 사단의 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도 만일 그 궁극적인 소망을 이 세상과 땅에만 둔다면 유대 민족이나 독일 민족과 같이 사단 마귀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또한 빌립보 3장 3절에 4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리고 또한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참으로 독일 민족이나 육적 유대의 민족이든지 간에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종말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인 늦은 비의 역사를 육적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회심하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생명이고 기업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닫자.